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찬송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인데 이 하박국의 뜻은 씨름하다, 씨름하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활동 시기는 BC 612년에서 605년경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멸망한 그 시점부터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 하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하고 유다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했나 보다 하면 또 바벨론이 강해져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고민은 뭡니까? 여호와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십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놀라운 고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하박국의 이 질문은 뭐냐면은 바벨론하고 유대 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악해요? 어느 나라가 더 악할까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율법이 없어요. 죄악의 도시예요. 죄악의 도시.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율법이 있어요. 그래도 우상 숭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요. 음란하고 방탕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더 악한 자가 덜 약한 자를 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시기예요. 언제까지 이 고통을 두고 봐야 됩니까? 아수르가 멸망했는데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서 1차 침략을 지금 하고 있는 이때 이 모든 고난을 보면서 앞으로 2차, 3차 이런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었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교단에서 시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책이 잘못된 책이다 하고 막 시비가 많았는데,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에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딱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3, 4대가 저주를 임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후손에게 그 부모의 죄가 가요. 그렇지만은 또 에스겔 18장에 보면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입이 쉬지는 않다. 그러니까 구원은 각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구원은, 이 저주는 이제 후손에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집안에 나단 선지자가 호통을 치지요.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거기서 무릎을 즉시 꿇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침상에 참 눈물이 젖을 정도로 회개 기도하는 게 시편 32편,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처럼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죄를 회개했으면 하나님도 용서한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다윗의 집안에 이런 환란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했죠. 용서는 했지만 심은 것은 거두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기가 죽어요. 그 정도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집에 살인이 끝이질 않는다. 너는 밤에 몰래 은밀하게 죄를 졌지만 너의 그 죄가 백주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딱 지났는데 벌어지죠. 암논 큰아들이 다말을,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죠. 그 사건 때문에 압살롬 셋째 아들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 정도 끝납니까?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옵니다.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서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그때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아비멜렉의 모략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백주 대낮에 다윗의 첩 10명을 이제 이 압살롬이가 범하는 그런 죄를 져요. 비참합니다. 비참해. 다윗이 회개했지만은요, 그 죄의 대가를 그대로 다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은혜를 주신 게 솔로몬을 주셨고, 다윗이 편안하게 죽고 천국 가게 되고, 그리고 리더십 이양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이죠. 어쨌든지 간에 부모의 죄가 흘러가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너무 잘생겼잖아요. 근데 나중에 말년에 가가지고서 이방 신상에 절을 해버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르호보암이 자기 엄지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다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지만은 그것은 르호보암의 죄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바로 12조각을 내가지고 너는 2조각 주고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준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르호보암이 2조각을 받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받아요. 나라가 그래서 2조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식들이 물론 걔들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면 그 후손이 그대로 그것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요 이걸 가지고 둘 다 맞다 그래요. 둘 다. 없다 있다 하는 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데 나는 이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보게 되면은 소경된 자를 소경되고 벙어리 되고 그지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구걸을 하는 그지가 됐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시쳐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눈이 떠졌지 않습니까? 저주가 물러가서 예수님은 실로암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떠졌다고요. 그러면은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건 마귀의 영이 아닙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틀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누구죠? 이삭이지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그 여자 하갈을 내쫓아라 그랬어요. 똑같은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아들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이쁘고 이삭도 예뻐. 근데 하나님은 내쫓아라. 이스마엘은 이삭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내쫓아라 그랬어요. 같은 자식이지만 여기는 이 애굽 여자 하갈 종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의 자식이야. 같은 자식이지만 여기는 본처에서 났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자식이야.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자가 바로 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쫓아라 그랬어요. 사라가 내쫓아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맞는 말이다. 내쫓아라.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구약은 모든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려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천사는 종이잖아요. 천사의 손을 빌어서 여기 왔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받은 그들은 사실은 종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의 영을 받은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별할 때 구약은 율법 하에 있는 것이고 신약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구약은 천사 안에 있는 것이고 신약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안식일 날 나무 해 갖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들켰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무서워요. 너무너무. 눈에는 눈으로, 누가 때렸으면 눈을 뺐다. 그럼 너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빼라. 그렇게 했죠. 나왔죠. 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 하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이나 이런 세계에서는 그 사람들은 구약을 믿어요. 거기 보면 나오니까 누가 도둑질을 했으면 이 팔을 갖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대로.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율법 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고 좋아요. 좋은 법이에요. 근데 율법에 약점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바로 그거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꼭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성대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죄를 지면 마귀가 일러 바치죠. 하나님, 저 어성대가 지금 죄 졌습니다. 일러 바치요. 그러면은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러 바치면, 그놈이 안 일러 바치면 좋겠는데 꼭 일러 바쳐. 일러 바치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냥 그대로 매맞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도 죄 지면 구약시대 살았다면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려 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네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매를 때리려고 딱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 죄를 가져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것은 축복이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둘이 있었지만은 그 율법하에 있는 자들,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자들, 초등학문에 속한 자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몽학선생. 옛날에 몽고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몽고학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몽학 선생이란 게 무섭다는 거야. 그냥 매를 들고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이제는 끝났다. 할렐루야. 그 저주가 끝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후손들에게 그거 없습니까? 부모가 술로 죽은 사람 보면은 꼭 자식도 그렇게 술 주정뱅이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냥 기생집이나 들렀더니 이상하게 꼭 닮아가지고 그냥 자식이 또 저런다 그래요. 그런 많잖아요. 이상하네? 왜 그래? 왜 꼭 그렇게 닮았어? 다 그래? 부모가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엉망이더니 그대로 그 후손이 그대로 그냥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이렇게 가지고 오냔 말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데. 여러분요,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몰라요. 요시야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훌륭해 가지고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요시야가 누구냐 하면 므낫세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다스렸는데 한 55년을 다스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므낫세가.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아들은 착해. 그 므낫세 아들은 요시야. 요시야가 너무 착해가지고서 얼마나 훌륭한지, 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착한 아들이야.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38살에 죽어.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경노하게 했는데 아들 지금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그런 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했어요. 모든 죄를 사해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낸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있느냐?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지금 현재 바벨론은 이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이 악하지만은 요시야처럼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조상의 죄값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바벨론은 더 악해요. 징계의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주 537년 멸망하잖아요. 벨사살 왕 때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멸망당할 것 같지만 천국 간다 이거야. 그 고난 속에서도 구원받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가 돼서 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지내놓고 나면은 그 의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 세우더라.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나 에돔이나 아수르 나라는 이 성경을 보면 끝이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희망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구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높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도 말씀해 보면 얼마나 고난이 심하지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분명히 이렇게 결과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결과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없을지라도 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여기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와.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인생은 지금 그런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앞으로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 기후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유럽 지역에서는 마실 물이 없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냥 폭풍으로 다 쓸려 나가고 이 세상이 지금 앞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어려움 환란이 다가오면 낙심하고 예수님도 버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행복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가시적인 것들, 소유,
권력이나 명예나 부여나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까? 근데 성경은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이 세상에 넘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진짜 인생은 불행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려움의 결국은 다 죽을 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사람이 진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얼마나 죽을 때 두렵겠냐고요. 나도 작년 2월 달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는데, 나 죽음의 문턱에 가니까는 그 시한앞디다. 이게 막 영에 막 눈이 열리대. 막 귀신이 보이대. 아이고야, 엄청나대요. 내가 그냥 어느 시골집에 누워있더라고. 보니까 막 부적이 여기까지 막 늘어져 있고, 그냥 막 왜 또 그래? 막 사람들이 막 사람을 잡아다가 한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서 보니까 막 입에다가 논물을 갖다 입에다가 막 집어넣대. 그럼 너무 그냥 막 다 쓰러지는 거야. 그럼 나는 누워있는데. 여기 우상단지라는 건데 이거. 근데 개인 체험이니까 이거는. 그래갖고 예수 이름으로 근데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했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이 부적을 갖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딱 낚아채 했는데 내가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났어 그냥 깨가지고 일어났어. 그러고는 멀쩡히 나왔었어. 이거 세야라 세상에 이게 죽을 때는 이런 현상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6장 13절에 말씀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모든 환경의 조건이 안 좋은 조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 포도나무는 뭐예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감람나무는 존귀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밭의 식물은 일용할 양식을 상징하잖아요. 양은 희생의 제사를 상징하잖아요. 소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감사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 왜 마귀한테 잡히느냐? 지금 이 현재 생활에서 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내 인생이 복잡하고 안 풀리냐 이거야. 왜 조상의 그 저주가 나한테 그대로 죄 지은 저주가 나한테 어느 목사님은 이건 다 끝났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막 이게 와가지고서 막 그 저주가 와가지고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옛날 것이 다 있는데 옛날에 기질이 다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는 감사 생활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첫 번째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입술이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불만이잖아요. 환경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환경을 보면서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다른 집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집은 다 이렇게 명품도 갖고 그런데 이게 뭐야? 환경을 보면서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찬송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부터 또 성령이 오셔서 비전에 대한 찬양을 불렀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셔야 돼.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율법은 주어졌지요. 아직 성령은 안 왔지요. 율법은 비우지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안 오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 종의
그 영을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워도 달라지잖아요. 보십시오. 12제자가 성령 오시기 전과 후는 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완전히 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불가능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냥 날 밀고 나가지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막 매를 맞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와, 기쁨이 충만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나를 증거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증거할 자가 있다. 누가 증거해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또 누가 증거해요? 아버지가 증거잖아요. 나는 나를 증거하지 않다. 내가 나를 증거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지 않냐.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이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성령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 용어. 법원에서 증인을 쓰는 거 아닙니까? 선서하고 증인이. 그럼 12제자들은 증인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증인이야. 그러면은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12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지만은요, 오늘 이 시대의 이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세계 10대 그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데서는요 공무원도 못 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전도하면은 그냥 사형이야. 그렇게 무서운데요. 개종하면 사형이요. 그 다음에 이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얼마나 교회도 없지만 숨어서 예배들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시리아, 그리고 세계에서 1등으로 박해가 심한 데가 북한이에요. 무서워요. 또 아프리카에 가면은 수단, 리비아,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더라고요. 나이지리아는 나라가 큰데 1억이 넘는데 남쪽은 기독교, 북쪽은 이슬람인데 이슬람 세력들이 와가지고서 납치를 해가요. 이 처녀들을. 기독교 몇백 명씩 200명씩 납치를 해가지고서 강제로 임신을 시키고 이슬람 자식을 낳게 만들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전도하다가 잡히면은 그냥 이 몽둥이로 때려서 사람을 그냥 그걸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 그 외에도 많아요. 이슬람은 그래요. 어떻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하며 스데반처럼 죽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세상은 기독교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만은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누구와 같이 대항해서 같이 총칼을 겨누고 죽이질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이슬람은 보십시오. 그들이 방송에 나와갖고 이맘들이 사우디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얼마나 죽여라, 지하들을 해라, 네가 죽이면 너는 천국 간다 이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거는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사실은 잘못된 이단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보십시오. 지금도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서 1차 침략을 했고 또 앞으로 다 2차 침략, 3차 침략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리고 거기 있는 성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많은 아이벤 여자들까지도 막 배를 가르고 막 어린 애들을 갖다 성벽에다 맺히고 청년들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은 끌고 가서 노예를 시키고 이런 지경이 앞으로 오고 있어. 지금 이런 환란이 지금 오고 있다고. 이게 다 망할 것 같지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사실은 이스라엘이 왜 이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왜 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상숭배한 거잖아요. 우상숭배, 음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들은 무슨 죄를 짓냐면요, 지금요, 여기 저 바벨론이 지은 죄는 이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낚시를 하든 투망을 하든 그래가지고 던져가지고서 그것을 고기를 잡듯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투망을 해서 그들을 뺏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이런 악한 짓들을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어쨌든지 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끌려간 자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에스더, 느헤미야,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그 한 시대를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감사가 중요한 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 이 정말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만 되면은 다 끝났어, 해결됐어, 할렐루야,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서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 싸워야 된다. 박효진 장로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집안이 워낙에 우상숭배를 1년에 제사를 10번씩 하고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안이니까 자기도 이제 그게 이제 젖어 있는 거지요. 근데 하루는 광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은 오대조 할아버지가 쓴 책인데, 한문으로 전부 된 책인데, 거기에 관상 보는 것, 궁합 보는 것, 사주, 뭐 귀신 쫓는 것까지 다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심취를 했다는 거야. 나는 이제 청소년 시절에 지도책에 심취를 해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래갖고 그 한문 모르는 건 5편을 찾아가면서 한 4년을 그 심취를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진리다. 세상에 여기에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사실 진리는 아닌데 그때는 그랬다 이거요. 그래가지고서는 벌써 사람 태어난 거 사주 궁합만 보면 착착착착 다 그 모든 이치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와,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또 신을 노엽게 했을 때는 어떻게, 귀신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뛰냐 하니까 종이 한 장에다가 동그라미를 2개를 붙여갖고 변속관에다 붙인 다음에 가운데다가 거기를 볼펜으로 쫙 누르면 멀쩡해져. 진짜 병원에 안 가도.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귀신의 작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짜고 치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을 휘어잡으려고 지금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청년, 소년 도사가 된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오대조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귀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악한 영역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타락해져. 두 번째는 음란물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영화고 뭐고 하여튼 상품 선전부터 시작해서 전부, 내가 거기다가 하나 더 넣는 것은, 이런 그 유령 영화라든지 이런 거 애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음란한 거 봐. 동성애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돼. 환경을. 집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벌써 환경이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으로 이게 막 널브러져 있으면요, 딱 귀신이 들어오기 좋은 집이에요. 항상 정리정돈을 해야 돼. 또 한 가지는 밤에 잠 안 자고
밤에 잠 안 자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특별히 급하게 공부를 시험을 앞두는 경우 아닌 경우는 밤에 잠 안 자고 무엇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 악한 영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일찍 자야 됩니다. 잠 안 자고 있으면은 체력이 약해지고 벌써 그때 들어와요, 악한 영이. 저도요, 어쩔 때는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막 너무 극도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그날 밤 악몽 꿉니다. 잠 못 자버립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피곤할수록 나의 죄를 씻기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더 막 열심히 피곤해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요, 우리가 찬송을 해도요 뜨겁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소리내서 해야 돼요. 조용히 묵상해 갖고 기도 한 몇 시간을 해도요 그게 약해. 응? 그래서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저주를 내가 그것을 끝내지. 아니 세상에 예수만 믿으면 다 됐다. 예수만 믿으면 악한 영이 나한테 틈 못한다. 틈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아니냐. 영적 전쟁 아니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 탐구 뭐 학교에서 대학에서 진리, 그거는 그냥 괜히 하는 말이 그건 진리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은 진리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 없어요. 내가 꼭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딱 해라. 진리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애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어저께 우리 손녀딸이 와가지고 내가 저 방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은 왜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여. 영이시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은 하셔. 예수님 말씀 들어봤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 받아 적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서 적었어. 적은 거 나한테 있어. 적은 거 어디 있어? 그러는 거야. 적은 게 있어. 내가 보여줄게. 적은 거. 예수님의 말씀에서 적은 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바이블 영화를 보여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이블에 보면은 예수님 나오잖아. 근데 지금 요거는 예수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이제 바이블 영화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뭔데? 예수님 하신 말씀 적어놓은 게 바로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이 성경책은 예수님 말씀 적어놓은 거구나. 그게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2층에 내려가서 봤더니 2층에 신문지 위에 올려놓은 성경을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에 들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라고. 야, 세상에 애들은 이렇게 순박하구나. 그러더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글도 모르는 것이 성경을 펴놓고서 있어. 쳐다봐. 여러분요,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할렐루야. 의의 흉배가 뭐예요? 의의 흉배. 여러분 사람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고 깨끗한 삶,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가 내 죄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믿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복음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 복음 전해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쏘는데 그냥 맞아버려. 그냥 맞아서 다 쓰러져. 코로나 불화살을 쏘니까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져 버려요. 다. 방송에서 보니까 그냥 어디 뭐 기독교 안 좋은 얘기만 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 아유 교회 안 다녀.
그거 먹고 그냥 지옥 갈 거예요? 불화살을 맞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으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오늘 지금 여기 말씀대로 포도나무가 무성치, 감람나무, 열무, 무화과나무가 밭에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다 없어도 오직 일편단심 내 이름 석자는 잊어버려도 나는 예수님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지면은 첫날, 성령 부어진 날 첫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성령 부어진 첫날 입술이 바뀌었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세 개의 언어가 다 흩어졌는데 성령이 오시는 날 언어가 하나 돼버렸어요. 입이 변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입술이 변화가 돼요. 입술이 변화가 안 되고 입에서 막 쌍스러운 욕이 나오고 막 불이 나오는 거는 혀는 불이라, 불의 세계라, 모든 세계를 불지르느니라 그랬잖아요. 벌써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악신을 받은 거야. 아, 내가 악신을 받았구나. 이 무당의 영을 받았구나. 이 악신을 받았구나. 근데 자기가 성령 받은 줄 알거든. 여러분 저기 고네스도 선교사죠. 자기 아버지가 막 입에다가 막 병을 막 깨가지고 입에다가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사람들 얼굴에다가 뱉질 않나가 온갖 폭력은 다 행하고 그 못된 짓을 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고는 자기 오빠는 병으로 죽고 둘째 오빠는 관악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 지경까지 가니까 아버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지경이 오니까 그때사 엄마가 주변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다가 그때사 이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 딸하고 아들하고 밑에 동생하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고네스도도 그냥 자살해버린 거야. 근데 자살 직전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저주를 이기려니까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그 사람이 기도하고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했겠어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없어요. 정말 멕시코 선교사로서 대단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냥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 자기에게 다가온 그 많은 고통들이 그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 오빠 막 죽은 이 가정의 모든 저주를 통해서 자기가 용사가 돼버린 거예요. 더 강해져 버린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가리랴. 이것을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이 저주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끝났다는 거 증거예요. 그게 저주가 끝났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믿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솔직하게 막 그냥 다 말해버리고 나는 솔직한 생각 산다, 생각대로 움직여버리면 결국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망조드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나를 부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서 오히려 그 환난이 없는 사람보다도 몇 갑절 더 크게 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능력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부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살리는 말로 바꾸고 믿음의 말로 바꾸고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의 언어로 인생이 바뀌고 성령님이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에는 막 방언 입술이 바뀌죠. 3장에 가니까 막 선포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4장에 가니까 막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막 거기서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증인이 돼가지고서 막 외치지요. 그 사람만 예수 증인이 돼서 외칩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면은 그냥 스데반이는 그냥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외치고 그들을 용서하고 8장에 가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10장에 가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감사 생활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지 않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감사 불감증 환자가 되지 마라. 건망증 환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랬는데, 오히려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찬양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거에 우리 민족이 5천년 동안 지은 모든 조상의 죄, 그 기질, 그 더러운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명령하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왜 이런 게 나옵니까? 왜? 내 인생에 왜 이게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왜 내 기질 속에 이 더러운 것이 나옵니까? 피 흘리기까지 너 싸워야 되지 않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원수 마귀가 지금 벌써 찾아왔다. 옛날에 너한테 와갖고 먹어봤거든. 먹어봤지 않냐? 제사 음식 먹어보고 옛날에 다 먹어봤지 않냐? 저놈이 속이고 있다. 이 속이는 자를 명령해서 내쫓고, 그리고 네가 죽어라. 너 나다져라. 무릎 꿇어라. 순종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그래서 네 인생을 헛된 인생이 되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 마귀는요, 여러분 인생을 계속 패배시켜가지고서 하늘나라 상급도 못 받고 결국은 지옥에 사람 실족시키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하는 게 마귀의 수작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을 단번에 고쳐버려. 단번에.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단번에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날 그냥 바로 단번에.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믿고 단번에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단번에 외쳐버리잖아요. 세월이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단번에. 성령님이 오시면 단번에 내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이요. 그걸 믿으셔야 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단번에 하나님 고친다니까요. 1년 걸릴 것도 없어. 100일 걸릴 것도 없어. 나 죽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오늘 손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내 일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다가 결국은 죽을 때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 죽고 결국은 심판대 갖게 서게 하는 게 그놈 목적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회개케 할 수 없는 자를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예요. 절대 회개가 안 돼.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멘. 옛사람 죽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난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안 죽어요. 이제 자식들 금쪽이 우리 금쪽이를 누가 손대? 그래갖고 그게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지만 여호와는 내 심령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총의 그 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원심하기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안수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